오늘은 화해를 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멋지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단순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구원을 여러 가지 양상으로 표현하고 또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합니다. 중생이란 단어가 있죠. 죄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구속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죄의 종에서 우리를 핏값으로 대신 지불하셔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구속이라는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죠. 또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라는 무죄 선고의 의미에서 칭의라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의 영혼이 죽음 이후에 영원토록 살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영생이라고 우리의 구원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크고 깊습니다. 넓고 풍성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크고 깊고 넓고 풍성한 구원을 설명해주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18절에 2번, 19절에 2번, 20절에 1번 나오는 단어이죠. 오늘 짧은 본문에 총 5번 사용되는 이 단어가 무엇입니까? 발견하셨죠? 바로 화목이라는 표현입니다. 원어로는 카탈라소라는 단어로 곧 어떤 뜻이냐? 화해시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한글 성경 번역에서는 화목 대신에 하나님과 화해하라라는 번역으로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화목이라는 단어가 좀 더 와닿을 것 같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화해라는 단어가 조금 더 의미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이 화목이라는 단어와 화해라는 단어를 같이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화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부모나 선생님이 서로 다툰 아이들을 한자리에 불러 앉힙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묻죠. 왜 싸웠니? 서로 각자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초지종을 듣는 시간을 그리 많이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자리에 앉힌 이유가 바로 화해를 향해 달려가야 하기 때문이죠. 잠시 자초지종을 듣다 말고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어떻게 하죠? 둘이 손잡아라. 둘이 눈 마주쳐라. 서로 안아줘라. 그리고 서로 미안하다고 말해줘라. 저희 집 아이들은 30분 동안 서로 끌어안고 있으라고 합니다. 아주 죽을 맛이죠. 화해가 되지도 않는 그 시간에 서로 끌어안고 있어야 하는 곤혹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그러면 서로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시키면 마지못해서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서로 사과를 하죠. 미안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부모나 선생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둘이 화해했네, 이제 끝이다, 이제 사이좋게 지내자 하고 이제 그 자리를 떠납니다. 여러분, 화해한 것입니까? 화해의 모양새는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비단 아이들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진정한 화해가 없습니다. 화해하기 원합니다. 또 화해가 옳다라는 것 알고 있지만 정작 용서하고 먼저 손을 내밀고 이해하고 다시 가까워지는 것, 원래의 관계로 회복되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고 이 정도 선에서 갈등을 피하고 말자라는 것으로 만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화해는 사실 단순히 싸우지 않는 것을 우리가 화해라고 말하진 않죠. 상대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다시 가까워져서 깨어졌던 관계가, 틀어졌던 관계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참된 화해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화해를 상실해버린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다시 화해를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화해를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3가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화해가 깨어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화해가 깨어졌습니다. 우리가 왜 이토록 화해하기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또 회복하기보다 서로 미워하고
또다시 상처를 주고 또다시 갈등하고 왜 틀어진 관계를 쉽게 회복하지 못하느냐? 성경은 그 이유를 화해가 깨어졌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해부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더 근본적으로 깨어진 관계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그 관계가 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깨어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여러분? 원래는 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원래는 온전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로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전혀 아니죠.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장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죄가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열매를 사람이 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선택하고 결정하였고 죄의 본질이 되어서 이때 균열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원래 같으면 죄를 짓기 전 같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전 같으면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뛰쳐나갔을 것입니다. 원래 같았으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두 팔을 들고 얼굴을 들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했을 텐데 죄를 짓고 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어듭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 깨어진 관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져 버린 이 화해를 다시 이룰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화해를 이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화해를 이루셨다. 여러분, 우리는 이룰 수 없었던 화해를 이루신 분이 오늘 말씀에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보면 18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19절 말씀에서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여러분, 화목하게 하시는 분, 화해를 이뤄내시는 분, 그 주어가 지금 누구라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화해를 주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화해의 손을 먼저 내미셨고 하나님께서 화해의 길을 먼저 열어 제치신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셨죠? 바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19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19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 보시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 다음 어떤 말이 있습니까?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 여기서 돌리다라는 표현의 원어적인 의미는 계산하다, 장부에 꼼꼼하게 기록하다, 지불해야 할 대금을 마땅히 청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계산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모든 항목들을 꼼꼼하게 다 하나하나 기록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가 지불해야 할 죄의 그 청구 금액을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신 것이죠? 우리의 죄를 없었던 것처럼 여기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대충 그냥 넘어가자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죄에는 죽음이라는 분명한 대가가 있다고 말하죠. 그래서 그 값을 지불해야만 하는데 21절 말씀이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하셨는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불해야 마땅할 죄의 대가를 대신 죽음으로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의 값을 돌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도하셨습니다. 이 화해는 그런데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뼈를 깎는 희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희생을 통해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깨뜨려버린 화해를 깨뜨려버린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손을 내미셔서 먼저 길을 여셔서 우리가 깨뜨려버린 그 화해를 다시 이루시고 다시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1974년에 출간된 화해의 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파푸아 뉴기니라는 나라의 한 부족이죠. 사위족이라고 불리는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돈 리처슨이라는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위족이라는 족속은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은 부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부족에게는 굉장히 독특한 문화가 있었는데 배신과 기만을 아주 가치 있는 일로 여겼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푼 다음에 시간이 흐른 뒤에 배신하는 것이죠. 기만하는 것이죠. 뒤통수를 치는 것이죠. 그 일을 영웅담처럼 여겼다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문화인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 이 선교사가 아무리 친절하게 대하고 호의를 베풀어도 그들이 쉽게 믿지 않았겠죠. 마음을 쉽게 열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족 간에 심각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두 부족이 원수지간이 된 것입니다. 그때에 갈등의 골이 너무 깊어지고 이 갈등이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자 이 부족에게 특별한 행동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행동이냐? 한 부족의 족장이 자기 부족에게 태어난 아기, 6개월 된 아기를 원수 같은 이 다른 부족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거기서 키워달라, 자라게 해달라 요청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가장 소중한 그 아이의 생명을 담보로 서로에게 이제 신뢰와 평화를 약속하자. 이제 화해하고 이제 이 싸움을 그만 멈추자라는 의미로 그런 풍습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바로 책의 제목이죠. 화해의 아이, 피스 차일드였습니다. 이 돈 리처드 선교사님은 바로 이 독특한 풍습을 통해 이들에게 접근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화해하기 위해 자기의 소중한 아이를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화해하시기 위해, 우리 인간들과 화해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되었던 우리와 화해하시기 위하여서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화해의 아이로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값을 담당하시기까지 하셨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깨어져 버렸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화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해한 이 사람들 사이에도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화해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연쇄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연쇄적으로 무너지고 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처럼 하나님과 사람이 화해하자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화해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었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식탁에 앉고 함께 기도하고 심지어 나중에는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부르기까지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화해의 기적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뼛속까지 유대인이었던 바울은 초대교회를 바라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를 받아주는 일이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말씀에서, 에베소서 말씀에서와 같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 땅에 유일한 화평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화해를 이루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었던 화해를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참되고 완전한 화해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 결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고, 멀리 있던 사람들 서로가 하나님께 함께 회복되어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 고백이 깊이 새겨지길 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렇다면 이 화해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화해를 전하라 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화해를 전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화해를 잃어버린 시대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수없이 깨져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사회 곳곳에서 갈등과 분열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기보다 자기 입장을 주장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사과하기보다 네가 먼저 잘못했지 않았냐고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질해내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화해를 잃어버린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고, 이제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화해의 수혜자였다면 이제 우리는 더 나아가서 화해의 전달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오늘 보면 18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또 19절 말씀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맨 마지막 부분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또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입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맡기신 후에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20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여기서 사신이라는 말은 사절, 대사를 의미합니다. 대사는 어떤 사람이죠? 사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생각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을 보낸 사람의 뜻을 그대로 온전히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사신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신이 우리라면 우리는 내 생각과 감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전해야 할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이냐? 2절 마지막에 그 답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죠?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는 해결할 수 없었던 화해와 화목의 문제, 이 갈등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루셨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신들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단순히 서로 좀 사이좋게 지내세요, 서로 좀 잘 풀어보세요, 이것이 아닙니다. 서로 이해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용서를 해보세요 라는 말도 필요한 말이지만, 우리가 참으로 전해야 할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근거로 한다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일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 화해의 은혜가 연쇄적으로 우리 삶과 우리의 관계 속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실은
말만 전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 누구를 대표하고 있는지를, 자신이 모시고 있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면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와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면서 우리가 여전히 사람을 미워하고 있다면 그건 안 될 일이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우리가 전혀 용서하지 못한다면, 화해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는 계속해서 담을 쌓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며 우리의 말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이상하게 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화해를 전한다라는 것은 입술만의 일이 아니라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며, 먼저 사과하는 것이며, 먼저 용서하는 것이며, 먼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난 이 정도면 됐어 라고 멈추어 서는 것이 아니라 참된 회복과 화해를 위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의 삶을 드러내는 증거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 곳곳에 여러분들 깊숙이 들어가서 매일매일 고단하고 또 치열한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계시는데, 그러한 여러분에게 비교적 평온하고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목회자인 제가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이 권면하고 있기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먼저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더 먼저 화해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낮고 낮은 우리를 향해 더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용서하고 먼저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비롭고 인애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죄사함 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훨씬 더 이전에 먼저 용서하고 용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화해의 수혜자에서 이제 화해의 전달자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화해의 종착지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화해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화해가 깨어진, 화해를 상실해버린 이 세상 한가운데에 화해의 복음과 화해의 기쁨을 전하는 사명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아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했던 사람,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사람, 생각만 해도 마음이 한쪽 구석이 아파오고 한쪽 마음 구석이 불편해지는 그런 사람이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사신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먼저 손 내밀며 먼저 용서하시며 먼저 다가가서 우리에게 먼저 화해를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